할렐루야. 10월 2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하 29장을 보면 앞부분에 이런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사업을 했고 제사 제도를 완전히 회복합니다. 자, 전반부에는 그 히스기야의 통치 계획과 기본적인 평가, 성전 정화 작업. 후반부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의 주도적인 범국가적 속죄제를 드린 것과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속죄제를 드렸다. 그리고 성전 제사 제도를 완전히 회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속죄제에는 희생제물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물로 수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 순염소 7이 드려졌어요. 자, 보시면 7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누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희생제물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뭐냐? 피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죄를 범한 인간이 속죄를 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인간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는다면 이 속죄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따로 속죄의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자기 대신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자기 죄악의 깊이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제물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죄를 고하고 희생제물을 잡아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희생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린 이유도 지난날 오랜 세월 동안 저질렀던 남유다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 속죄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범한 자의 생명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을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물 제사를 폐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영원한 속죄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죄의 결과는 피를 보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마다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리스도의 속죄제사,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 대신 영원히 죄를 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이 죄를 끊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값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죄를 사함받잖아요. 자,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히스기야와 또 남유다가 이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물을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자, 오늘도 그런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성도와 교회는 온 민족을 위해서 속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중보기도. 자, 성도와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 사실 이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는 남유다만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남북 공이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이요 공동체적 운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과 동시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민족 공동체니까. 자, 우리는 성도와 교회가 온 민족을 위해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속죄의 기도는 나 자신을 속죄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 더 넓은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불신자가 있지만 그들을 위해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며 기도하잖아요.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특별히 보호하시지만 전혀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잖아요. 그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살육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봤고 장기가 배 밖으로 쏟아지는 것 같은 괴로움에 정말 애통의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을 위해 막 기도하잖아요. 과거 대한민국이 전쟁과 가난과 독재의 탄압으로 신음할 때도 교회는 함께 고통당했고 함께 기도했어요. 교회는 민족과 공동 운명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 민족을 위해 속죄의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하고 웅장한 사역인지 모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에요.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의자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십시오. 자, 이런 기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죄사함의 증거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진정으로 변화되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했어요. 근데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예배가 엉망이에요.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25절부터 28절 보세요. 레위인 찬양대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다윗 시대에 조직된 찬양대 그 모습 그대로 찬양대를 다시 만들었어요. 성전에 두어서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할 때부터 번제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세우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는 사람들을 분야별로 위치를 지정해서 촥촥촥 세웁니다. 다윗 시대처럼. 다윗 시대에 그랬어요.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딱 잡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는 길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10장에. 히스기야는 이런 율법 규정을 따라서 나팔을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나팔을 쫙 불게 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이 계속되는 거예요. 모든 번제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로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 여호와의 시로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 썼겠죠. 이 노래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세상을 어둡게 했던 먹구름을 찢고 찬란한 태양빛이 땅에 쏟아져 내리듯이 수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어두워졌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죄악의 그림자, 불안의 그림자, 두려움의 이 그림자가 다 거두어지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들의 영이 회복되고 그들의 예배가 막 회복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제사함과 동시에 지금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이후에 수년 동안이나 끊겼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시작은 곧 그동안 끊겨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표시로 보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참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그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는 돌아온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진정한 참회, 속죄 없이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나의 예배하는 삶을 돌아보세요. 주일 예배, 평일 예배, 삶의 예배. 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예배로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하는 모습은 내가 얼마나 정결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줘요. 자, 내 예배가 엉망인 것은요,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진정한 내 안에 어떤 정화, 참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것,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기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거예요. 제사함과 예배 회복, 내 삶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제사함과 감사의 제사가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함 후에는 감사의 제사가 이어져요. 제사함을 확신했어요. 얼마나 영혼이 맑아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1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말하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께 드려졌으니 마땅히 나와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지고 오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죄가 속죄됐고 너희가 이제 정결한 자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그러니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봐라. 자, 회중이 제물과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심지어는 번제물도 막 들고 오고 난리가 났어요. 당시 성전에 모인 회중은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들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으로 막 찬송하고, 그동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었는지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쫙 됐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딴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삶 속에 확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사는 것, 삶의 예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어둠으로 얼룩져가고 사탄의 지배를 받았겠죠. 자,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의 의무가 이행되고 회복됐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을 다시 찾아서 행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니까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막 쏟아집니다. 이 회중들은 히스기야의 권면을 따라서 이제 감사 예물을 성전에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아예 번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다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모든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엄청난 제물로 성전이 가득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이 은혜가 없으면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리되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 예물을 드리며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제사함은 감사의 제사와 함께 동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제사함을 경험할 때마다 너무 쉽게 감사를 표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내 신앙의 삶도 제사함과 감사의 제사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은 직분이 아니라 성심으로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드린 감사의 제물과 번제물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3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부족해요. 제사장이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벗길 수 있는 제사장의 숫자가 월등히 모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진짜 너무 많아서 다 감당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제사장의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악했던 왕 아하스 통치 기간 중에 많은 이 사람들이 성전을 떠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제사장의 수 가지고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3, 4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를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 자,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보다 세속적인 삶에 더 오염되어 있었다고 하는 암시예요. 제사장의 수가 그래서 부족했고,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을 레위인이 함께 해야 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원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일은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일반 평신도가 하는 거라 이거예요. 자, 제사장은 드려진 제물에 피를 담아다 제단에 뿌리는 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드리는 제사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직접 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사장의 수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아하스 통치하에서 레위인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것 같아요. 자, 정치적인 영향을 받은 까닭에 히스기야 개혁에 아마 소극적이었을 거예요. 오랜 세월
아하스의 통치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다 보니까 뭐 한편으로는 어색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복합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상 숭배에 깊이 가담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단에 깊이 빠지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34절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성결 문제에 있어서 더 성심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3대 직분이었어요. 제사장들 역시 레위인들이지만 일반 레위인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오직 그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고 백성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레위인에 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34절의 평가를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직분만으로 하나님께 점수를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심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레위인들을 대기시켜 놨어요. 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자,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달란트를 몇 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이 화려하면 그 상급도 화려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이시니까 천국 가면 상급도 나보다 많겠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성심이 없으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평신도든 직분자든 목사든 내 직분과 동시에 성심이 같이 가야 돼요. 직분이 중할수록 성심은 더 중요해야 돼요. 직분과 성심이 함께 가야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레위인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두꺼웠다, 깊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다 목회자로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평신도도 많아야 되잖아요. 다 직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직분 사명에 성심을 다하면 그 성심의 깊이를 보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죄의 제사에는 희생제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칠 때마다 이 죄의 무게는 십자가 죽음의 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무게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죄사함의 기쁨으로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성화되어가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어가는 일에 힘쓰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속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위기의 때에, 정말 전쟁과 하나님 나라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정말 세계가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이 위기의 순간에 나와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이 민족을 위해 속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사함과 예배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하심으로 나의 예배의 모습이 곧 내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제사함과 감사의 제사가 동행하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은 은혜만큼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직분과 성심이 함께하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직분이 중할수록, 내가 받은 달란트가 많을수록 나의 성심, 최선을 다하는 이 헌신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므로 성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